사랑과 은혜가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로마서에 대해서 평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 법적인 용어, 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생활 우리들에게는 이게 좀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 것이 로마서이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책이 갈라디아서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해요. 예.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볼 때에는 정말로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나도 막 은혜스럽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예.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요, 이게 너무 딱딱하고 막 이상하고 말이죠. 마치 구약의 레위기 보는 것처럼, 예, 이렇게, 여겨지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치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세심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구나, 영적인 상황에 어느 정도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해서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7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7장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21절에서 25절까지를 이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게 뭐예요? 저울이지요. 그런데 이 저울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쪽 저울에다가 이불에 넣는 솜, 솜을 한 이만큼을, 라면 상자 한 상자만큼, 솜을 담아가지고 이쪽에다 이제 올려놨어요. 그러면 솜이 라면 상자 한 상자만큼의 분량이면 이제 대략 이제 짐작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금 한 양, 한 돈도 아니고요. 금 한 양을 여기다가 담아놨어요. 그럼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1번 솜, 2번 금. 자, 1번 그 솜에다가 내가 걸겠다. 솜 쪽으로 저울이 기울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아니, 라면 상자만큼 하면 이만한 건데 금 한 양이라고 해봐야 한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왜 솜이 그 무거운 것이, 그 커다란 것이 왜 기울지 않고 금이 기울겠냐 하는 거예요. 무거운 쪽으로 저울이 기우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해서 우리들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어가 아닌 무어를 알아볼 수 있는 기구 해서 무어가가 뭐냐면 부피예요.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크다고 해서 다 이렇게 그 무거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부피가 아니라 무게를 알아볼 수 있는 기구가 저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지 이거는 부피예요.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건 부피예요. 그러나 부피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저울이 기울 것이다, 그건 아니란 말씀이죠. 물론 라면 상자에 솜이 아닌 커다란 바위가 들어있더라 한다면 금 한 양이 아니라 금 10양을 갖다 놓더라도 라면 상자 쪽으로 기울겠지요. 부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뭔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율법의 잣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별거 아니란 말씀이죠.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아닌 무게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저울이다, 기구이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면 상자하고 금 한 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은 아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진실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들이 어떤 것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실은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들은 캐논이라고 부른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준이에요, 기준.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자예요. 자, 룰러. 예, 자예요. 해서 이 기준은 세계 어느 곳에 가지고 가더라도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이만큼 되고 저 사람들한테 이것이 요만큼 되는 이것은 캐논이 아니고 기준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은요, 아유,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이해해줘. 예, 이거는,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 사람이니까, 아유, 그래. 나라면 어림없는 일이긴 한데, 그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해를 해줘야 돼. 어떤 얘기예요? 교인들 가운데.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 됐어요. 예. 이제 교회 나온 지 2주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새벽기도 안 해? 당신의 11조 안 해? 당신의 봉사 안 해? 말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봐줘 괜찮아 이해해줘 용서해줘 용납해줘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부피가 당신이 그 정도야? 그러면은 그 정도면 이만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이에요. 그거는 왜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용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게 되면 사람이 완고해지게 되고요. 또한 모든 것을 이제 내 기준으로 삼다 보면은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아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그래 괜찮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사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에 뿌리는 소금과도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 뿌리는 소금과도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교제 가운데 풍요로워지게 되고 부패를 방지하는 어떤 이러한 이제 고르게 퍼지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사람 사이에서는 이해와 용납이 필요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니기 때문에 나 또한 연약에 쌓여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타나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그림이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두루마리예요. 혹시 맞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가 맞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 간혹 기도하실 때 보면은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데 두루마리는 저런 이제 휴지나 저런 뚫뚫 말아놓은 이게 두루마리고요. 두루마기가 맞는 말이죠. 예전에 이제 그 웃돌이, 저고리 이걸 두루마기라고 하죠. 아무튼 이제 그렇다 치고 저게 이제 두루마리인데 저걸 타나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왜 타나크라고 부르느냐 하게 되면요. 율법서를 그 나라 사람들 말로 토라라고 불러요. 그런데 T자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사람들은 예언서라고 불러요. 구약 성경을. 예언서라고 해서 네비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교훈서예요. 혹은 지혜서라고도 하는 거고요. 이 책의 종류는 케투빔이라고 불러요. 해서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예언서와 교훈서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서의 T와 예언서의 N과 교훈서의 K를 합쳐가지고 타나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은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이해와 용납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관계를 해야만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만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대 여러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게 되면은 질서가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 사이에서는 이해와 용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저울에 한번 우리가 비추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에
아까 처음에 그 저울에 한쪽에는 율법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을 다른 한쪽에다 우리들을 올려놓아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우리들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재볼 수 있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재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감추어져 있던 나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나도 미처 헤아리지 못했었던 나의 본 모습 보이지 않는 것들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어떻게 이제 친구들하고 장난치면서 놀았느냐 하면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을 앞에 두고서 어떤 법이 공포가 됐느냐 하면 길거리에 침 뱉으면 3만 원 과태료 문다. 이런 이제 법이 그때 공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기억들 나시죠? 예.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요때였었거든요. 해서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건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은 이제 그 대신교단의 목사가 돼 있는데 영건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나가다가 가래침을 탁 끌고 모아요. 하는 거 아시죠? 네. 해가지고 이제 가래침을 긁어 모아요. 그러고 난 뒤에는 옆에 있는 친구, 야, 무영아,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그 무영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안수집사예요. 구역장하고 있는 안수집사예요, 지금. 네. 이제, 야, 무영아 하면은, 알았어 하고서는 그 무영이라는 녀석이, 영건이라는 녀석이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가 침을 탁 하고 뱉는 거예요. 그러고서 쓱 둘러보고서는 3만 원 벌었다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장난치면서 놀았었단 말씀이에요. 자, 길거리에 침 뱉으면 3만 원 과태료다! 라고 하는 법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들은 길거리에 침 뱉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다 침 뱉으면 3만 원 과태료다! 라고 하는 법이 생기고 난 뒤에 우리들은 길거리에 침을 뱉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법이 생기고 난 뒤에 죄가 생기는 거예요. 법이 없을 때에는 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침을 뱉어도 되고 안 뱉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법으로 침을 뱉으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 뒤에는 침 뱉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이거는 묘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역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침 뱉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법이 생겨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싶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법이 없을 때에는 죄도 없었어요. 그런데 법이 생기고 나니까 죄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간통법 폐지하는 관계로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폐지하는 쪽에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해서 간통법이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시켜버리고 나면은 정말로 이것이 범죄 행위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간통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문화되어지지 않고 없어져 버리고 마면은 그냥 관수법으로 남아있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 부여조차도 없어지기 때문에 도리어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울러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평등법이에요. 평등법을 지금 명문화시키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또한 명문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평등법을 명문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명분이지만 도리어 명문화시킴으로써 소수자들의 권익이 보호는 되는지 몰라도 다수자들의 권익이 보호가 안 되고 말아요. 그러면 이것은 악법이 되는 것이죠. 쓸모없는 법을 만들므로써 도리어 더 악한 상황을 더 부각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해서 평등법은 명문화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에요. 이번에 서울에서 6월 9일 날 퀴어 문화축제 거리 행진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못하게 방해를 했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성공이 됐어요. 하지만 만약에 평등법이 통과됐다 하게 되면은 퀴어 문화축제를 회방할 수 있는 방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퀴어 문화축제는 법의 테두리에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평등법이 통과되고 나면요,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이성애 간의 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잉태되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잉태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성교육을 시킨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평등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동성애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동성애의 기술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평등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수자들의 권리도 인정해 줘야 되니까. 해서 평등법은 평등법의 정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기, 하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해서 성소수자가 되어졌던 아니면은 외국인 노동 이민자가 되어졌던지 간에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도 있는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되어졌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차별을 두면 안 되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평등을 침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선히 대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나 이것이 명문화되어져 버리고 나면은 도리어 이 법의 정신이 도리어 흐려져 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계량한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속에 있어서도 나도 미처 몰랐던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율법은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하나님의 금령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들이 죄악된 상황이 다양한 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단 말씀이죠. 해서 율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더라. 또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알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몰랐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알고 나니까 내가 큰 죄인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어요. 사람들이 그 율법이 선포되어질 때에 다들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통곡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살아오던 방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의 모습이더란 말이죠. 내가 이 큰 죄인이 대체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야.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막 그대로 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이걸 죄인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이걸 뻔히 이렇게 행하고 살아왔으니 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주받아서 죽어마땅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귀한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에스라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여 슬퍼하지 말아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고서 그렇게 일을 해왔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상황이 그 상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를 계량을 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가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들이 7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인인 줄도 몰랐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율법에 비추어서 보니까 내가 이것도 죄고 저것도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죄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는 끊어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의 본질을 알게 된 죄의 무게를 알게 된 것이 율법이다. 율법의 저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건강검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기 이전에는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해서 내 몸에 병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나도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 속에 어떤 세균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몸에서 막 악화가 되는 중에도 나도 모르고 지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서부터 비로소 해결책, 약이 투입이 된단 말이죠. 췌장이나 또 간이나 이런 것이 취약한 것이 왜냐하면 이 내장들 사이에 췌장 같은 경우에는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이렇게 CT 촬영만 이런 거로도 해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췌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간 같은 경우에도 몸에서 자각 증상을 느끼고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아무래도 이게 몸이 영 안 좋은데 그러니까 피부도 막 검어진 것 같고 말이야. 혈색도 안 좋고 이거 내 몸이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면은 벌써 간에 이상이 생기는데 더 이상 의사로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알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몸에 간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그냥 지날 때에는 무심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간을 위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기 알코올이 이 간에 얼마나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망가진 것도 모르고 그냥 술 마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살행위인 것이죠. 해결책은 언제부터 알게 되냐면은 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때부터 의사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죠. 때로는 이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말이죠. 기도원 가가지고 3박 4일 말이야. 그동안에 그렇게 교회 봉사회에서 시간 내라고 할 땐 그렇게도 내지 못하던 사람들이 몸에 이상이 있다 하고 나면은 기도원 오라고 3박 4일도 막 6박 7일도 막 이렇게 있으면서 내려오기도 하고 말이죠. 해결책이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울은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찾게 해주더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이지 않는 커다란 죄인이었던가 하는 사실을 율법은 밝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좋지?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율법이 부족하여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은혜의 법을 우리들에게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좋은 의사는, 어떤 사람이 좋은 의사이냐 하면 환자를 딱 보고서 이 환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자야 라고 하면은 소견서 써가지고 자기 선생님한테 보내는 게 이게 좋은 의사이죠.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환자를 받았는데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환자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그러나 나보다 훨씬 유능한 나의 선생님이 계시니까 선생님에게 찾아가 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율법은 우리들에게 율법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율법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은혜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그 은혜의 법이, 은혜의 저울이 무엇이, 우리가 은혜의 저울에 비춰봤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른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참 진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굳이 뭐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에 아이고 나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더 부족해지는 거예요. 나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에 나는 더욱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가 한 번씩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사람의 모습은 다 십자가에 감추어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타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이거죠.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저울에 비추어 달아볼 때에 우리들은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은혜의 저울은 우리들에게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 해결책이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능한 일이다. 결국 은혜의 법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은혜의 법으로 인도하여 주고,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율법이 우리들을 은혜의 법으로 인도해 주고, 은혜의 법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째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기도의 근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인데, 율법으로 시작하였지만 율법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알게 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함께 25절, 24절, 25절, 23절부터 하시죠. 로마서 7장,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합독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노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인간인 연약함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악한 길로 행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조차도 살려주시나이까 감사하다가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다시 한 번 더 그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 한 번 더 용서해 주마.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은혜의 그리스도의 법으로 품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렇듯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육신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